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또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전염병,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렵고, 이 가운데서도 수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좀 좋아지다가 또 이렇게 또 악화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신앙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제가 살고 있는 네팔도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네팔 그 카톡을 봤거든요. 제가 네팔이 이제 카톡에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소식을 제가 접합니다. 어제 네팔 하루에 감염자가 3,093명이었습니다. 하루 감염자가. 그리고 사망자가 8명. 그저께는 21명이었습니다. 사망자가. 그러니까 네팔도 지금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네팔 정부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은 원래가 의료가 굉장히 약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 이런 수많은 감염자, 이런 중환자들을 이 병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병실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 감염자는요, 아예 병실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자가격리 하는데 자가격리가 되겠습니까? 뭐 다니는 거죠. 뭐 길거리에 활보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이게 통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도 통제할 기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네팔, 제가 지금 방금 이 통계 숫자를 이야기했지만은 이 통계 숫자 믿을 수 없어요. 금년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10월에 네팔 청년들이 어학연수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43명, 43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43명 가운데 11명이 양성 판정된 겁니다. 분명히 네팔에서 음성이었거든. 음성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11명이 양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네팔 그 통계 숫자입니다. 예측 못하고 부정확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런 고통도 당하지만은 우리 한국인도 제가 소식 들으니까 한국인도 거기에 감염돼서 아주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중보 기도해달라고. 한국분은 감염되었어도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견디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떻든 간에 금년엔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금년에도 이 네팔 들어가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해서 물론 기도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럼 여기에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가난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가운데는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고 또한 말 그대로 아주 생활에 빈곤한 자, 재물이 없다든지 아주 생활에 어려운 자, 이런 자도 가난한 자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가난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가난 없이 저는 자라났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제 갔더니 이 다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선교 대상이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주류 민족이 한족이면 소수 민족은 소외 계층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평지에 살지도 못해요. 고지에 아주 깊은 골짜기에 교통도 안 좋고 문명 혜택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살았던 소수 민족 대상으로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 가난한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네팔에 오니까 중국의 소수 민족은 비교가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가 네팔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소수 민족보다 더러워. 어떤 한국분이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계셨다가 네팔에 오셨어요. 네팔의 현장을 보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네팔 사람은 아프리카인보다 더 못 산다. 더 가난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어요. 다만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직접 두 나라 봤던 그 두 지역을 봤던 분이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네팔 사람은 아프리카인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한가. 실제로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제가 지난해 9월에 네팔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거주한 곳이 수도 카투만두입니다. 여러분 수도는 그 나라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게 공항인가 할 정도예요. 아주 작은 그런 공항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네팔에 살다 보니까 정말 네팔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 카투만두를 보더라도 이 카투만두 시내에 이 상수도가 없어요. 다 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된지 몰라요. 여러분, 하수도가 이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쓰레기, 오염된 거, 심지어는 동물 그런 분뇨들, 거기는 이 개들이 많아요. 동물들이 많습니다. 다 그들이 신이거든요.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런 수많은 오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땅속으로 내려요. 땅속으로, 땅 밑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땅 아래는 지하수물을 우리는 생수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염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지하수물을 우리는 안 마십니다. 물도 안 끓여 먹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생수를 사서 물 끓여서 마십니다. 그것도 끓여서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거든요. 지하수물은 그냥 빨래하는 거라든지, 근데 이 네팔 사람들 그것을 마셔야 되거든요. 이 전기를 보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네팔을 이제 겨울을 보냈는데, 어떤 날은요 하루에 4번 5번 정전이 돼. 정전.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왜? 이게 전기가 작업이 안 되거든요. 부족해, 전력이. 그래서 이 겨울에 이 전력량이 많을 때는 자꾸 단전이 되고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불이 탁 꺼지거든요. 그러면 그 겨울엔 추워요. 그래서 이 식수라든지 이 전기라든지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스크 쓰지만은요, 네팔에서는 항상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 씁니다. 왜? 먼지 때문에. 도로가 비포장 도로고, 또 차가 너무 오래됐고 낙후된 차이기 때문에 매연이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네팔은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 오염도, 우리가 네팔 하면 공기가 청정지역이다, 그것은 시골을 말합니다. 도시 카트만두는요 이 계곡입니다. 이 도시 이 형태가 계곡이니까 이 먼지가 올라가지 않고 다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매연이 올라가지 않고 다 밑으로 내려가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사람 인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요 항상 밖에 다닐 때마다 꼭 의무적으로, 이거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마스크 씁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쓰지만은 한국 사람은 써요. 그 정도 이 공기가 아주 오염된, 식수도 오염된 그런 바로 카트만두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산에 올라갔거든요. 이제 우리가 매달 이제 시간책에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보면요 상당히 인구가 많고 학교도 있는 지역인데 보건소가 없어요. 의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평지에 내려가서 약을 사서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돼요. 만약에 아주 깊은 산골짜기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약 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요 네팔 아이들이 태어나서 10살 되기 전까지 거의 절반가량이 죽는다는 겁니다. 절반가량이. 살아서도요 그들 책으로 보면요 아주 왜소해요. 영양실조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주 비참합니다.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네팔 사람들이요 병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 병을 갖고 있어요. 장사한 사람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 의료 체계도 아주 낙후된, 그야말로 빈곤 중에 빈곤인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면적이 작습니다. 근데 인구는 3천만 가돼요. 근데 민족은 참 많습니다. 140개 민족입니다. 140여 개 민족 가운데 제가 왜 네팔로 간 이유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전 티벳인을 내가 품고 이제 계속 티벳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네팔로 갔거든요. 그런데 네팔은요 140개 민족 가운데 티벳인이 18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티벳에서도요, 티벳 사람 가운데서도 계열이 다릅니다. 계열이. 근데 언어는 같아요. 언어는 같지만은 그들의 어떤 약간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민족과 조금 차이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나눠지게 된 것이 무려 18개 티벳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지원치 않게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대부분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카트만두에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티벳인의 교회입니다. 그 민족도 바로 이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를 해서 북쪽에도 자기 민족이 있고 히말라야 산맥 안에 중국에도 자기 민족이 있고 네팔 안에도 자기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국경이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왕래를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다양한 티벳 사람이 네팔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 18개 민족 가운데 대부분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주 깊이 산골에 사는 고지에 사는 그런 티벳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팔은 대부분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종교 분포를 보게 되면 힌두교가 70% 이상입니다. 불교는 20% 안팎. 그 밖에 이제 소수 민족인데, 소수 종교인데, 소수 종교는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근데 기독교는요 대부분이 이 도시 중심에 모여 있어요. 이게 카트만두만 해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가정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 가정교회 이런 형태의 네팔 기독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진짜 그 자기 나라의 그 네팔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지 깊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험준한 곳에 누가 안 갈라 하거든요. 교통도 안 좋고 살기도 힘들고 교육도 형편없고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도시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 시골에 그 고산지에 그 미전도지역에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한편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대한 우리가 공략의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해부터 THN 모임을 갖게 트랜스 히말라야 네트워크 THN 이 모임을 우리가 지난해부터 해서 한 10가정 정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좀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네팔에 가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가끔 이제 줌이라는 영상 우리가 이제 모임을 해서 기도회를 좀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팔은 이제 대부분이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네팔에 가서 힌두교를 좀 알게 됐거든요. 이야기만 들었던 힌두교가 어떤 모습인가 제가 이제 네팔에 현재 보고 있는데 야 그거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힌두교는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모든 만물이 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동물도 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생물처럼 신이 될 수 있어요.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돌도 신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이런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들의 의식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그들이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게 쉽게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제가 어떤 기독교 가정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믿음의 가정인지 힌두교 신자의 가정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러워. 거기에 이전에 섬겼던 그런 우상들 가득 찼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 쉽게 그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그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로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어떤 열기와 뜨거움이 없이 좀 미지근한 그냥 모양만 내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트만두의 길을 가다 보면요 간혹 길을 쭉 가다가 길이 구부러져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구부러진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앞에 큰 나무가 있거든요. 큰 나무가 그들 신이거든요. 근데 나무를 베지를 못해. 나무를 베지 못하고 그들은 나무를 두고 오히려 그 나무를 피해서 우회전해서 돌아가 닦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바로 카트만두 시내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팔에서는요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여러분 두 손 모아서 고개를 정중히 숙입니다. 그러면서 너머스테라고 인사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거기서 알았습니다만은 왜 그들이 두 손을 모아 합장해서 고개 숙이면서 정중하게 모시면서 인사하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누구든지 신의 성품을 갖고 있다. 신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성을 여기면서 상대방의 하나의 신성을 여기면서 그 사람의 존경하는 의미로 이렇게 두 손 모아 합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머스테 인사말이 사실은 힌두 언어입니다. 힌두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네팔에서는 너머스테 인사 안 합니다. 저여머시. 저여머시는 메시아가 부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인사할 때는요 저여머시 하면 이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그래 금방 파괴돼요.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힌두 언어로 너머스테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깊은 곳에서부터 이런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5년 10년 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현재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에 선교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이거예요. 바른게 교육시켜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간지가 지금 이제 사실은 그곳에 제가 6개월 있다가 이제 이곳에 와서 지금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TH 모임도 사실 이런 의도로 우리가 지금 모임을 갖게 됐는데 제가 중국에서 제자 훈련을 10년간 했었습니다. 2008년도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10년간.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성경 지식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것, 이것이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했던 학생들 졸업생이 사회를 하거든요. 단순히 성경 지식만 배우고 교육만 받고 나서 졸업생들이 졸업한 후에 사역을 하는 사람 참 어려워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에. 반대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계속 사역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 더욱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체험을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사역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그 사역을 경험을 닦아서 네팔에서도 제가 이런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TH 모임도 이제 그런 의도도 있었고, 우리 TH 주요 목적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미전도 지역을 우리가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자, 그런 의미로 모였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처럼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네팔에서도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뜻이 모아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던 것이 있거든요. 저는 언제 다시 네팔로 주어진다면 제가 비록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언어가 제가 혼자 지금 여기서 혼자 나름대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내년이든 어떻든 간에 가면은 학생들 있으면 같이 살러 갑니다. 곧바로. 그래서 그들과 살면서 언어도 배우고, 그들과 살면서 같이 둥그러 보고. 왜냐하면 제가 네팔 청년에서 잘 몰라요. 중국인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심성, 그들의 성격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러나 네팔은 내가 전혀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혼자 지금 네팔에 거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 나름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집중력도 안 되고, 기억력도 그렇고, 참 쉽지가 않네요. 마음만큼 따라가지 못하네, 내 몸이. 그럼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보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이게 좀 사진이 좀 흐릴 겁니다. 이게 네팔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티베트인이 18개 민족이다 했었지요. 그런데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라사 그 지역에서 이제 중국이 티베트 지역을 정복하고 공산을 한 후에 이들이 이제 종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네팔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팔 오는 사람, 그 한 부류가 네팔 사람이고, 또 처음부터 네팔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이 있습니다. 그 티베트인이 있어요. 그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탑은요, 세계에서 라마교 가운데 제일 큰 불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탑이 카트만두에 있어요. 누가 지었느냐? 바로 중국에서 내려온 티베트 사람들이 그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거주 지역에 이렇게 큰 불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 특별히 티베트인들이 꼭 여기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거기 방문했더니 대단히 크대요. 대단히 커. 그래서 이들이 이처럼 비록 이들이 자기 나라 중국에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네팔에서도 자기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불탑을 세우면서 그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돌려주시고요. 이것은요, 제가 아까 그 전기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보면 이 전봇대죠. 전봇대 전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복잡하죠. 이게 소위 카트만두 중심지에 있어요. 중심지, 제일 중심지에 이렇게 아주 전선이 얽히고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화재도 일어나게 되고,
자꾸 전기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돌려주시고요. 예, 이것은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제가 이제 가는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저 산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갈 때 카트만두에서 저기가 가는데 오토바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탈 수 없거든요. 운전면허증도 없고 하니까 이 중국, 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중국 사회자가 오토바이 운전해요. 지금 앞에 여기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중국 사회자입니다. 저는 뒤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뭐 이렇게 타는데 얼마나 빨리 모는지 몰라. 저 모는데 빨리 몰라. 그렇고 어떤 좀 불안한데 자신이 약간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요 막 빨리 모면 불안해.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데도 근데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3시간 이렇게 가서 또 3시간 더 오고 그래서 하룻밤 잠자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현장에 가면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그 고아들 이제 보아 이 네팔에 고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아들 돌보고 또 고아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친척들 그 동네 사람들 그렇게 복음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는 그 모습도 사진 찍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다리를 건너만이 이게 좀 더 지름길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건너서 좀 산에 쭉 올라갑니다. 예, 돌려주시고요. 이게 이제 네팔 카트만두에는 티벳 교회예요. 티벳 교회, 티벳인 교회. 근데 이 티벳인 교회가 상당히 복음이 잘 받아들여요. 참 놀라워요. 원래 티벳 사람이 굉장히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거부하는데 이 민족만은 묘하게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 로미족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근로 노동자 네팔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청년이 경남 김해에서 일하거든요. 일부러 갔어요. 가서 친교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친교를 통해서 아무쪼록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을 좀 저축 좀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제자 훈련시키려면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티벳 사람들 가운데 좀 적합한 청년이 있겠는가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좀 소개도 받으려고 그래서 이 교회도 좀 방문했는데 교회가 의외로 커요. 내가 예배 들어보니까 한 순수한 티벳 사람만 해서 한 7, 80명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 민족이 전체 다 해서 한 기독교 얼마 되느냐 했더니 200명 된대요. 좋지 않지요. 한 티벳 노미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랑 좀 묘하구나. 하나님께서 티벳 가운데도 이 로미족을 또 하나님께 쓰시구나. 그래서 이 로미족을 통해서 같은 티벳 사람 근데 언어가 통하니까 전도하면 거기에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겠는가 좀 생각 좀 기도 중입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도 중에 있으면 예, 돌려주시고요. 이분은 이제 그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그 사택에서 이제 함께 사진 찍었는데 이분이 상당히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음반을 만들어 갖고 저 중국에 있는 자기 롬이죠. 그 티벳 사람에게 이 음반 CD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진짜 못합니다. 중국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CD를 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러면 무료로 받으면 이들이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죠. 그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사람이 있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요. 실제로 제가 온남색에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 TV 사람인데 이분은 우연히 라디오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라디오 듣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도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반을 통해서 이 장로님이 지금 계속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상당히 이분이 음악에 재능이 많고 또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도 잘 부릅니다.
이분 로미조 그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예, 돌려주시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로미족이 상당히 기독교를 높은데 이 사람이 중심으로 해갖고 이 네팔의 전체 TV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고아들만 수용하는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고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아원을 방문했거든요. 1층, 2층인데 이것은 이제 미국 NGO에서 건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니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뭐 기숙사도 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18세까지 여기서 머무르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18세까지 여기서 거주하면서 이제 공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생활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전도할 루트를 찾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것도 좀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네, 돌려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중국 사역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한 사람씩 전도하면서 이렇게 작은 한 10대 명 모이는 소그룹 가정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제가 금년 1월 달에 이 중국 사역자가 중국 큰 가정교회에 소속된 파송된 선교사거든요. 근데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왔어요. 이 네팔에 와갖고 땅을 구입해서 교회를 좀 지으려고 하는 시기에 바로 코로나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것까지 보았는데 지금 이렇게 작은 무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주 은혜스러워요.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자매가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뭐 찬양이라든지 뭐 율동이라든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참 이런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땅에도 임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 돌려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위에서 사진 찍었는데 여러분 밑에가 구름이죠. 그러니까 이 산이란 것이 여러분 뭐 보통 뭐 300, 400 그런 산이 아닙니다. 뭐 엄청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 북쪽이니까 그 높이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어떨 때는요 이 구름에 뭐 뜨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찍는 사진을 찍어 보였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고아거든요. 이 고아는 제가 이 고아를 찍었느냐면은 이 고아는 지금 여러분 보기에 몇 살로 보입니까? 아주 키가 작아서 한 초등학교 1학년? 보이지만은 12살입니다. 12살이에요.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삼촌도 병으로 세상 떠났어요. 아버지가 떠나니까 엄마가 얘 버리고 다른 데 제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봤는데 삼촌도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그런 집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집이란 것이 그 부엌입니다. 부엌인데 거기는 장장 집으로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연기가 바로 집안에 가득하죠. 그래서 온 집이 시커멉니다. 방이 없어요. 바로 부엌이 방이에요. 바로 거기 잠자입니다. 침대도 없어요. 집이 바닥을 해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네팔에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 또 주변에서 돌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 완전히 소외받고 버림받고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대상으로 하신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장 가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의 모습을 제가 이제 봐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옷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그리고 뭐 과일도 주고 음식도 주고 하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보지도 않아. 누가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 한번 갔더니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아. 계속 울기만 해. 말을 못하니까. 배울 수도 없지요. 돌려주시고요. 예, 네팔 어린이들 제가 좀 사진 찍었습니다. 돌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새 아이가 아주 무거운 집을 짓고 가죠. 여러분 저 왼쪽에는 그 여자아이는요 신발도 없어요. 맨발로 지금 산에 다닙니다. 그렇게 무거운 집을 짓고 있어요. 아이가 몇 살 같아요? 6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팔의 그 산골짜기 그 애들은요 어릴 때부터 일해야 됩니다. 뭐 일하는데 어떻게 옷이 신발 제대로 있느냐? 아니에요. 저들은 신는 거 결국은 슬리퍼 정도뿐입니다. 슬리퍼 정도. 어떤 아이는 저 여자아이 같은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네팔은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그래도 이런 애들은 그래도 옷이나 있으니까 다행이죠. 옷 없이 그렇게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서 영양실조 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진짜 네팔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짜기는 더 말할 수 없어요. 거기까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한 곳이 많아요. 예, 돌려주시고요.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나갔습니다. 제가 네팔에 들어간 지가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100% 제가 네팔의 상황을 아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카트만두에서 보았던 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산골짜기에 가서 보았던 것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쪼록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미천도 정조, 그 지역에 대한 항상 내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티벳 사람, 물론 네팔은 티벳 외에도 다른 민족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이라면, 내가 가지 못한다면 사람이라 보내자.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가지며 함께 여러분과 기도에 동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 하여금 믿음의 정조를 지켜나가며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날마다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갖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감동하여 주시사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전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